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5번째 강좌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종합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말이 좀 꼬이네요. 자,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서 합본이 나오므로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주권과 역사하심, 그 구속사를 이루심. 근데 이 구속사를 이루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함으로, 즉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족장의 역사로 넘어와서는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 안에서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미리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위크스터 때 함께 보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음 주 위크스터디, 내일 이제 이번 다음 주 내일 모레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언약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나 카페에도 그림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 언약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이제 네 부분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12장 처음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냐면 15장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룻의 분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여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바로 13장에서 나타나는 룻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승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항상 의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개인적인 부분에서 또 그 시대적인 환경 부분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형제는 미리 먼저 죽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30대 정도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연령대는 계속 줄어요. 오히려 그 정말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서 그 역사를 보고 증언해주고 있고, 그 후손들은 점점 빨리 죽어요. 먼저 죽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후손을 이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가 룻을 데리고 함께 떠나요. 그리고 그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하냐면 불리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룻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룻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세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다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자기의 충신인 엘리에셀을 의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니라 그래요. 네 씨를 통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출생하는데 이스마엘을 의지해요. 하지만 17장에서 어떻게 해요? 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누굴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22장에서 분명하게 다시 드러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12, 15, 17, 22 이 네 번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은혜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과정 중에 나타났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기근 씨의 애굽 여행, 롯과의 분리, 아브라함이 열왕을 패배시킨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 그리고 마무리에서 나타나신 모습, 소돔의 제약상과 멸망, 이것도 이제 이 이스라엘주의에 형성되게 되는 이 족속과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하죠. 그리고 그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타나고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도 우리가 보면서 이 앞으로의 이 구속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안에서 인간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이 내용을 우리는 정말 복합적으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하길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구속사의 계보를, 우리가 이 원시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구속사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이루신 이 언약을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좀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리예요. 지리.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곳의 이름을 성경은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앞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지역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가르쳐줘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리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그곳이 무엇하는 장소로서 그의 후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현대 예배와 우리들의 교회와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을 의지하게 되는 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현대적인 예배의 의미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안내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포괄적인 이해도 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로 연결하시는지, 하지만 그 어리석음들이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지금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약간 지리적인 부분을 그래도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내용과 이 지리적인 부분 두 가지를 함께 본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성취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방문한 지역과 그곳에서 행한 일.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제 우리 말씀이 어디에까지 이어졌었냐면 지도를 좀 크게 그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너무 좁게 그렸네요.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 부분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으로 연결되는 곳이고 이제 여기 이제 걸프 반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두 군데로 흐르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루 지역을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죠. 중동 지금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곳을 보면은 이것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치는 게 좋은데 이 강이 흐르는 이 사이에 형성된 이 곳이 굉장히 초원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돼 있어서 이 초승달 녹초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상행이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떠나온 곳이 바로 이제 우르 지역에서 하란인데 하란은 바로 이 유가라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하고 이 두 지류가 형성되면서 보면은 자, 우리 이 노아의 세 아들의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함이 차지한 곳이고 여기가 이제 세세 지역이고 이게 야베스 지역이었어요. 그 이 보면은 딱 이 하란이 이 세 그 문명이 만나는 굉장히 이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 사이에 있어서 초원인데다가 여러 가지 과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데다가 이 초승달 지역으로 대변되는 이 길목에 있어서 많은 상행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우루 지역으로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좀 많은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었나 그렇게 축축해요. 왜냐하면 이 위치상 하란이란 곳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굉장히 좋은 곳을 떠나라 그런 거죠. 그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우선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많은 조상들은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두고 진즉에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자기 형제는 이미 자손들을 두고 먼저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자녀는 더 빨리 낳게 되고 이 소망은 계속 자녀들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는데 본인에게만 그게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그를 자신의 귀여운 물을 자로 생각하고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대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의 근원이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 근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본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잘못 오용하는 자예요. 아니, 무시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어떤 존재이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무조건 너에게 왕권을 주고 그 왕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네가 얘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고, 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예,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고요. 죄에 의해서 조절된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 원래 창조 때 아담의 모습,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75세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났어요. 그때 누가 가요? 롯도 함께 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서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아래로 왔어요. 이 지도를 보면 아래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요. 세겜 땅 상수리와 나무 아래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왔는데 뭐예요?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그곳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주인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 지금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그곳에서 무엇해요? 주시려면 나에게 주지, 지금 주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예요? 바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를 이미 봤거든요. 경험한 세대예요. 이 증언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현실적인 불합리와 자기 기대에 대한 만족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나타난 곳이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입니다. 두 번째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엔 베델이요 동쪽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와서 그는 또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무엇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곳이 바로 우리 자손에게 주실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이고 언약의 증거로서 나에게 보여준 곳이고 이곳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수하게 자주 반복되는 세겜과 베델의 이름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명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언약의 내용과 이 언약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거쳐간 곳, 오늘 본 말씀에서 세겜과 베델에서 행한 일, 바로 예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 예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아브라함을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파송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 셈의 자손 에벨을 통해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계를 얘기하실 때 셈에게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그 역사하심이 신실하게 일어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과 화해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까지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어떻게 계승된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였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요? 순종하였고 롯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그 소유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작지 않은 무리예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무리예요. 그 규모가 있는 무리가 이미 주인이 있는 곳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경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왔던 곳에서 환영받거나 어떤 합리 그가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다 그래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아까 지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곳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사진이 있는 곳이죠. 그 우루가 이쪽에 있고 하란이 이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처음 이런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 땅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곳에 와서 두 번째 지역이에요. 즉 첫 번째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요. 앞으로 이 두 지명이 세겜과 베델 이 두 지명이 얼마나 자주 나오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고하게 될 그 지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지도가 좋은 부분은 이 산의 그 높이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평야, 예,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해가지고 여기는 녹초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초승달 지역으로 칠했던 이곳은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굉장히 큰 녹초지고 그 녹초지가 간신히 이어서 이제 여기 초승달 끝 부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아랫부분이에요. 이 아랫부분이에요. 평야예요. 이곳이 좋은 땅이에요. 강이 흐르고 녹초지가 형성되어서 뭔가 이렇게 싫으면 잘 나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행정수도, 실질적인 수도죠. 이 예루살렘을 보면 산악 지역이에요. 여기 위에 740m 해발. 이 해발 740m 위에 도시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이 위로 지금 이 형성되어 있는 이 길이 무엇이냐면 족장의 길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르내린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점령한 곳이 바로 이 산악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은 되게 웃겨요. 아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려면 산에 가서 사는 것보다 이 평야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목축하기도 좋고요. 농사 짓기도 좋고요. 해변가가 같이 있어서 이 땅의 자원과 바다의 자원을 같이 얻기에도 좋아요. 근데 산악지대는요. 물 구하기도 힘들죠. 이쪽은 또 이 사진에서도 잘 보이다시피 구름이 오면은 되게 이 지역에서 가려서 비를 다 내리고 이 지역은 이제 광야로 연결돼요. 이 지역은 이 물이 없으면은 물 더 구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이 사진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초원이고 여기가 약간 광야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겜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베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산지를 따라서 사방을 보게 하시면서 이곳을 주시겠다 그래요. 되게 재밌는 거는 다윗 이전에는 이 평야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도. 이것이 결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한 평도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쓰임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쓰임받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땅들이 앞으로 언약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예배드렸던 곳은 교회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보면서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에는 전환점이 있다.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구속을 시작할 때 내가 너로 여자 원수 되게 하고라고 하셨어요. 구약 시대를 열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신약 시대를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구속사의 또 다른 단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줘요.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3대 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류의 첫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아담이요, 홍수 심판 후의 새 시대의 새 조상인 노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역사의 중요한 단계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임한 계시를 상고하게 되었어요. 이 계시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임을 믿고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셋, 노아, 셈, 에벨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역사를 준비해 오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특정인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보내시고 그 후손을 통해 구세의 역사를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혈연, 지원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혈연 관계는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중심이요, 지원 관계는 고향, 삶의 터전 연대성이에요. 이 두 관계는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혈연과 지원과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계승됐는지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란 보이는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주실 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데라는 하란에 정착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곳, 그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곳을 소망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주실 그곳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신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모든 것을 위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선포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길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칭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받았던 은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신앙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사명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지체 없이 순종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서 누가 의논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았고 롯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돌아올 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두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것에 미련을 남기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지만 중간에 뒤돌아보는 가문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길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 롯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 함께 묵상할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에 어긋날지라도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여 거할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배타적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나눌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였고 감사하였어요. 그것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그려지고 있어요. 성도는 가는 곳마다 전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 땅 한 평, 친구 한 명도 주지 않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 말씀을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기념하여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였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 몰래 한 게 아닙니다. 함께한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함께하여 남긴 거예요.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감사하는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드리고 언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지 반드시 교회에서 함께 나누며 제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면서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세겜과 베들이 어떤 회복을 이루는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많이 드러납니다. 역사선상에 계속 드러나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눴던 교회에 와서 다시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회복하며 의지하는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이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줘야 됩니다. 드러내진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나의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승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있음을 가르치는 증거로서 나의 삶이, 나의 고백이, 나의 예배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게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감추는 자들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의 의미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알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언약의 선포자가 되었고 언약을 바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계승해 나갑시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소망을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구체적인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업을 사모하며 주신 산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